어떻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셨지요? 오늘은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예배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또 특히 부산에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교회에서도 좀 많이 또 긴장이 되어지고 다수가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행여나 또 지역 사람들에게 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셀 리더들이 대표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하오나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리시는 곳에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에 9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이곳에 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분 한없는 것 살아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썩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자극을 쫓아 다닐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말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세. 최규율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집단 면역이 생겨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5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사역들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8월 1일, 8월 8일, 중고등부 8월 7, 8일, 청년부 8월 14일, 15일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전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의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의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의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영원히 거하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의 또 특강이 또 예부손님 강사가 와서 또 진행해야 되니 또 교육부장으로서 또 거기에 또 가셔야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예배를 말씀 들으도록 하십시다. 건강하셨죠?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여러분이 일당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리더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셀 가족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히어링이 조금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굉장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독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게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노사연 그 가수가 부르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이 만남,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이 만남, 그리고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의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이어져 가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친구로, 그리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이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썩 잘하고 하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지요. 좀 서툴러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 삶 속에도 고독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도 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어떻게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접할 기회가 있으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게 아주 철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참 요즘에 우리의 삶 사회가 피로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넘치다 이거죠.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이 관계도 상당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주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고 고단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의 어떤 이런 노동보다도 더 힘든 게 가족끼리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가정에서도 상당하게 힘든 그런 또 이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꼭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계는 이 혈관의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노폐물이라고 할까요? 이게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막힌 이 관계 이것을 풀어야 정상적인 또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 부드럽고 또 기쁨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이지요. 감정의 어떤 이런 잔여물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상당하게 이 관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던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 행복학을 주장을 했던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서 절파를 했던
이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탈벤 사하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캐내려고 부지런한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의 시선으로 이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약점도 어느 순간인가 장점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관계도 상대방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어지게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에서 최고의 관계가 뭐인 줄 아세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한 기도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게 나오죠.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들을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주제로 이걸 이렇게 토대로 삼고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6절에서 19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 우리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타락되어지고 부패한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모든 이 사람들은 최대 관심이 이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의 건강, 육의 평안함, 육의 안락함, 육의 영화로움. 여러분, 이런 육적인 것, 즉 겉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이 약해서 부족해서 이 사회가 여러분 좀 안 돌아갑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회는 모든 타락과 방종은 지나칠 정도로 이 겉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타락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넘쳐나는 잘남을 좀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마저도 방종으로, 쾌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힘써야 할 것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입니다. 먼저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의 건강도 잡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거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그 자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는 언제 나오냐면 중생할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듯 이게 태어나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그 겉사람이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 이 속사람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린아이인데 우리는 이미 육이 어린이라서 속사람도 어른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하게 풍성했어요. 영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은사도 많았어요. 성령 충만이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은사들이 막 넘쳐났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하게 어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때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3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내가 대한다. 어린 아이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그들은 약하고 어린 아이예요. 그만큼 거듭남의 시기가 빨리 오지는 않았다 이거이지요. 이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어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상 어린 아이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이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같이 되라. 그러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에게는 좀 연약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좀 약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한 사람, 저는 대표적인 것을 에스더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이 아주 멸살당하는 아주 이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해라는 삼촌의 이 모르드게의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을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어떤 이런 요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말입니다.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요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넓게는 나라를 위한, 조국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스스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함으로 내가 나가는 그런 속사람의 강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겉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의 이 영적 성장이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의 이 토대, 이 토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여기서 박아야 한다. 아니, 박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터가 굳어졌다 이 말의 표현은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짓기 위하여서 기초, 여러분 이 기초가 아주 깊이 파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터가 아주 굳어지는 것.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 토대는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단단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토대, 토양, 아주 기초는 사랑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합니다. 전도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어디 보면 이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한 동기부여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일을 맡았을 때는요 그 일은 신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짐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에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삼촌 라반에게 7년을 또 14년 또 7년을 14년이 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랑의 힘입니다. 7년도 며칠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7년처럼 느껴지면 이게 어찌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부 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럼 사랑하니까 이게 며칠로 느껴지게 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 희생도 즐겁다.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 그런 우리 말도 있지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고마움을 압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스러움도 압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반드시 자신도 또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이 어떠한 걸 아니까 베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를 많이 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합니까? 누가 교회에서 희생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 말입니다. 자기 분에 넘치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현재 받고 이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성도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달라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말입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자리에도 가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만 들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은 사랑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떤 이 희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기초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또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그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렇게 큰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부부의 이런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에는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 대단하죠.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을 하니, 희생을 하니 그 사랑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고귀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 사랑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또 세상에서 또 잘 되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피차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이 지식은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구나, 영원하지 못하는 거구나, 시간이 되어지면 이런 것도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이런 이 사랑도 또 변해져 가고 있구나.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의 이 개념 가지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입니다. 초월적인 사랑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 그리고 그 길이, 그리고 그 높이,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한 건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신학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한 이만큼이 넓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넓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그 사랑은 높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사실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고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이 말씀이죠. 저는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사실 인간들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 압니다. 누가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느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충분히 느끼지요. 그리고 그 사랑에 사실 기뻐하면서 삽니다. 감사하죠. 행복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내 자신도 사랑을 받으니 나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하려고 하죠. 그를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건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사랑에도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물며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지식을 초월한,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죠? 내가 받았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지만, 어쩌면은 오늘 마지막 이 결론 부분 속에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밀려오는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 건가? 이게 더 결론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 고민하시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상대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처럼,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남은 삶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이것이 나의 의지로 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예매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지금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3절 4절 다시 한번.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오며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로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오니 하나님, 드리우는 자들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증표를 받아 주옵소서. 주정의 헌물, 또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헌물,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감사의 이 예물들,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을 피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의 헌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또 건축의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들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예배를 위하여서 악기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참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하며 또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또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들의 모든 봉사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헌물과 우리들의 이런 희생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로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의 터가 굳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크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 오늘도 그 사랑을 품고 돌아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은 좌석의 20%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명 이내로 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모범적이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일날 지금 이렇게 감시로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막 계속 다 지금 오고 검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그분들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알곡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세미나가 청년회실에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가 조금 조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각 성경학교도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유초등부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따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7일, 8일, 청년부 14일, 15일. 이것도 또 그때 상황에 봐서 또 그대로 진행을 할지 또 조정을 해야 할지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기도의 제목이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8월 첫날은 주일이어서 우리가 월상 예배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8월 기도 제목은 다 나와 있으니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듬뿍 먹으면서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새벽 예배와 수요일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 드려지는 거 감사드리고요. 또 내 이름 명단이 또 올라갈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드려졌는데 이름이 빠졌으면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계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좀 또 2부, 3부 이런 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